골로새서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골로새 지역은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면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 골로새이고,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서 교회로부터는 조금 멀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는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온전한 자들로 세워서 그들이 이 세상 철학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사람들의 가르침,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 철학에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속지 아니하고, 속으면은 어린아이인 거, 어리석은 것이죠.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 그런 것을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골로새 교회가 충만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온전한 자들로,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사도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골로새 교회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문안 인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골로새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처럼 기도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크게 그처럼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해서는 바울께서 자기를 사도로 그처럼 골로새 교회에 자기를 그처럼 알리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그처럼 인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께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자기를 사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냐면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함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그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를 사도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쓰는 이 편지는 단순한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그런 편지가 아니라 사도로서 보내는 편지죠. 사도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낸 권위를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그처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사도께서 교훈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왕의 대리자, 왕으로부터 정권을 이받은 왕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처럼 바울께서 자기를 사도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께서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어쩌란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서 또 단순한 형제로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가 사도의 권위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사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의 교훈과 사도의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내 사자의 말을 거절한 것은, 왕을 거절한 것에서 거기에는 죽음뿐입니다. 그처럼 말씀합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 사도로서 편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이제 편지를 써서 사도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서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도가 명령하고 가르친 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께서 처음부터 자기를 권위 있는 사도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위 있는 사도께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칭하냐면은 2절을 보시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거룩한 백성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들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고 세상에 구별돼서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들은 구별됐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처럼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함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들은 곧 신실한 형제들,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신실한, 또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거룩한 백성들을 바울께서 형제라고 칭함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은 것을 또한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가 된 형제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처럼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그처럼 축도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며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은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처럼 주어지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처럼 원하노라고 그처럼 축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했습니다. 은혜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인데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됨을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선한 호의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베푸는 모든 그런 선한 복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복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 은혜는 곧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복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축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의 상황과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기록하신 목적에 비추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쓴 것은 골로새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고 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명철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지혜에 속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세상에 어둠에 속한 세상에 살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곧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평강이 될 것입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축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도께서 어쩝니까? 사도께서 골로새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여기다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사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에게 알리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사도께서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다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새 교회에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사도의 그처럼 교훈과 그 사도의 복음 설명을 듣고, 사도가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들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골로새 교회를 감사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3절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분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말이죠.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는, 사도 바울은 하루에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날 때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는 정한 시간에 3번, 하루에 3번, 그처럼 그런 의미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그처럼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은 감사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도께서 감사드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소망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생겨난 소망이라고 그처럼 4절과 5절에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처럼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구주로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믿음, 그래야 되겠죠. 그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만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형제들이 다, 고백하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그들이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처럼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들이 이런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그리고 이런 사랑은 실은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뒤에서 말씀합니다만 사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골로새 교회에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믿음과 사랑, 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5절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지 여기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사도께서 뒤에서 이제 더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뭐냐면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예수를 그처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언제 생겨났는가? 그들에게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생겨났는가?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소망은 그들이 복음인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이 소망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 복음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복음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의 뒷부분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망의 복음 또는 복음의 소망 이렇게 복음을 칭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그처럼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곧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이 복음, 소망을 주는 복음인데 이것을 보니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소망을 주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을 뒤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렀다 혹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갔고 골로새 지역에 갔겠죠. 뒤에 보면은 나오는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갔고 그렇게 해서 에바브라 함께 복음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깨달은 날부터 말씀하고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성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깨닫게 했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들로 하여금 아는 눈을 주었고 아는 마음을 주었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을 그처럼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이것은 약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열매를 뒤에 보면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다 보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만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기를 골로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에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 씨앗이 어쩝니까? 너희 중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그처럼 열매를 거두고 있다. 수확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그처럼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골로새 교회뿐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만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것이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들 가운데서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건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개척해서 세우지 아니한 교회에게 왜 이 편지를 쓰냐면은 왜냐면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 교회를 위한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사도께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어도 그처럼 이 이방인 교회는 사도의 책임하에 관리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개척해야 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처럼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처럼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처럼 기도했다. 이것은 24시간 기도했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아까 정한 때 그때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께 드린 기도의 핵심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 우리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위한 지혜와 총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그처럼 풍성케 지식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혹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시는데 무엇을 통해 채우십니까? 지혜와 총명은 실은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만물을 단장하고 만물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지식으로 그들을 충만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뒤에서 사도께서 말씀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물을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재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과 하나님께서 화목하셨는데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열방을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만물과 온 우주와 하나님께서 화해하시며 화목하시는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뜻,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모든 뜻을 그처럼 골로새 교회가 그처럼 충만히 알 수 있도록 그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은 이 첫 번째 기도드린 내용을 약간 변형시켜서 기도드린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드린 내용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라 말이에요.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드린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께 범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린 기도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것도 모든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도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 첫 번째 기도드린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아버지를 잘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힘, 능력인데 영광의 힘입니다. 영광을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칭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너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교회를 굳세게 하시고, 교회를 능하게 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을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그들이 모든 인내로 인내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은 여전히 그처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처럼 어둠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그처럼 삽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살 때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그처럼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럼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참고 견디고, 그처럼, 그리고 단순히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그저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이 30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으로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먹고 마시는 모든 삶 속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했고, 그리고 그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많은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를 귀신 들린 자로 그런 공격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처럼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그를 핍박하고 그를 욕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뜻을 이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서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그처럼 힘을 주셔서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면 어쩝니까? 그것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의 나라는 구약 배경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 아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들도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이 세상 임금인 어둠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빛에 속한 나라를 영원한 이 생명의 나라, 이건 빛의 나라인데 이 빛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빛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며 이 빛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받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상속받도록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의 나라를 합당하게 상속받을 것입니까?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김을 통해서 어둠을 이김을 통해서, 그러니 어둠을 이긴 백성, 승리한 백성이니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승리한 백성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나라에 빛에 속한 이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합당하게 하신 바로 우리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실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하도록, 그처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골로새 교회가 이것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골로새 교회가 굳세고 강하게 되도록 그처럼 골로새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드시며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토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믿었는데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이전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공중의 권세자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우리로 그처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믿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열방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하나님께서 땅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을 통해서 아담이 다스리는 모든 아담에게 속한 이 왕국은 만물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의 반역한 그런 왕국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온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만물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처럼 모든 반역을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봉사할 것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를 했고 세상은 여전히 그처럼 어둠의 권세로 살면서 자기들의 그처럼 지혜 있다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교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복음의 지혜로 따라 살면은 어리석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삽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처럼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교만한 세상뿐 아니라 그것이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께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보화,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진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총명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알며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알을 통해서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자람을 통해 그 자라면은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류, 성숙한 그처럼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인류가 됩니다. 그는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충만합니다.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으시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지혜, 그리스도께서 세상 지혜 결단코 속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를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처럼 말씀하고 그리스도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세상 흑암의 권세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께 불러들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온 우주와 그처럼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항상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